어느 기관에서 이제 가장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 어떤 직업인가 이제 조사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1위부터 5위까지 이제 있는데 5위부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말 많이 하는 직업 5위 누구실까요? 이 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그래요. 헤드셋 끼고 사랑합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늘 말씀하시죠. 정말 쉬지 않고 그런 고객님들 컴플레인 막 참아내면서 수고하는 그런 분들이고, 4위가 누구일까 보니까 부동산이나 이 자동차 딜러들이라고 그래요.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집을 팔고 차를 팔기 위해서 이 고객님들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하죠. 저희 교회도 이제 어른들 중에 부동산이나 자동차 딜러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한테 한번 잡히면 정말 이야기를 끝내고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3위는 누굴까요? 3위는 이 뉴스 아나운서들이라고 그래요. 뭐 JTBC 손석희 앵커라든지 뭐 김주아 아나운서라든지 이런 분들인데, 뭐 직업상 워낙 정확하고 올바른 보도하기 위해서 말을 하기도 하지만 이 자신의 소신을 담아서 뭐 철학이 담긴 그런 교훈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 뭐 이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뭐 손석희 씨가 하는 말들이 진짜 감동이 되고 이렇게 와닿고 그런 일이 많죠. 자, 그러면 2위하고 1위는 누굴까요? 뭐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대로 우리 교사하고 목사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가르치는 직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누구보다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많이 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의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나중에 그 본인이 했던 말 때문에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1절과 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까? 1절 2절 말씀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앞에서 이렇게 누구를 가르치는 그런 선생된 자들 나중에 더 큰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너무 선생이 많이 되려고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목사와 교사를 포함해서 뭐 우리 리더나 순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핵심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이렇게 가르치기만 하고 정작 본인이 그 말한 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나중에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말과 우리 가르침에 대한 그런 경고인데, 나는 누구에게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또 누구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말대로 살고 있는가, 그 가르치는 내용만큼 나도 살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라라는 것이죠. 안 그러면 나중에 더 큰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두려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뭐 저도 예전에는 이제 원래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있던 평신도였는데 어느 날 소명을 받아서 이렇게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제 더 무거운 책임감이 생긴 것이죠. 제가 설교하고 말하는 대로 제가 먼저 살고 있는가, 항상 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고, 또 제가 설교하고 말하는 대로 제가 먼저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실 때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야고보 사도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우리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야고보 사도는 이미 야고보 1장 26절에서 이 언어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고보 1장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어떤 사람이든지 정말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진정한 크리스찬이 맞다면 무엇보다도 자신이 그 하는 말과 그 언어 생활이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두 다 실수가 많은 사람인데, 특별히 우리 말과 이 언어 생활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만약 어떤 사람이 정말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우리가 말과 이 혀를 통제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마치 야생마를 길들이고 이 야생마를 조련하기 위해서 정말 그 말을 타는 기수의 말대로 이 말이 움직일 수 있기 위해서는 정말 이 머리에 굴레를 씌우고 또 입에 재갈을 물려서 이 야생마를 딱 길들이는 것처럼, 그래서 그 고삐를 딱 부여잡고 이 말을 훈련시켜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혀와 언어 생활이 그래야 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한번 영상을 한번 잠깐 보려고 합니다. EBS 다큐 프라임에 나왔던 영상인데요. 한 2분 20초 정도 됩니다. 한번 보시죠. 말은 아주 빠르고 공격적인 동물. 인간은 이런 말을 가축으로 길들였습니다. 길들인 순간부터 말 타는 걸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몽골 초원에서 야생마처럼 살아온 말. 밧줄에 걸렸어도 쉽게 제압당하지 않습니다. 말을 길들이는 건 힘으로 드는 게 아닙니다. 꼭 도구가 필요하죠. 말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고삐를 메고 조종하기 위해 재갈을 물립니다. Тэгээд ладуу барьж авах дээр нь тэгэл хөөжрөөл хашаараа уруулж байгаа. Тэгэл барьж аваад ногтлол хазаарлал. Тэгэл имэйлэл. тэгэл мордонда. 바로 타는 훈련으로 돌입합니다. 처음 사람을 태운 말은 놀라서 몸부림을 칩니다. 말은 사람을 떨어뜨리려 하고 사람은 절대 떨어지지 않으려 버티는 상황. 결국 고삐를 움켜쥔 인간이 승리하게 되죠. 말을 조종하는 재갈은 기원전 3500년부터 이용한 도구. 말의 입안 구조에 맞게 만들어졌죠. Энэ хазаартай морь бол яг энэ хамгийн ардын соёо байгаа энэ. Энэ соёо. Энэ соёоноос хойш энэ хүндийг хийн таарад байгаа энэ. Ингэж амгаа бол ямар ч одоо жажлахад араанаас урагш. Тэгээд энэ юуны энэ соёоноос хойш яг энэ хүндийн дээр ингэ таарад байхгүй суул ингэ байж байгаа ингэ. 하나, 여러분 혹시 말을 타보셨습니까? 말 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많이 탔어요? 오, 대단합니다. 네. 저도 말을 타봤는데 여기 호주에서 이제 그런 말을 타는 곳이 있잖아요. 말을 타보니까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생각보다 너무 높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쪼락말 말고 이렇게 정말
큰 말 딱 탔더니 오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떨어질까봐 겁이 나고 막 다리 막 이렇게 달리니까 막오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을 저도 타보니까 이 말이 말을 안 듣는 거죠. 그게 이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말 타러 갔을 때는 그 말 안장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사람 웃는 얼굴이 있고, 막 이렇게 좀 그냥 가만히 있는 얼굴이 있고, 막 화난 얼굴이 있고, 그게 그 말의 성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막 화난 얼굴이 그려 있는 말은 진짜 아주 거칠고 아주 막 화가 나는 그런 말이고 굉장히 힘은 좋지만 근데 이제 굉장히 웃고 있고 이런 말을 타면은 그 말은 굉장히 순하고 아무리 때려도 달리지 않고 그냥 터덕터덕 걸어가는 아무튼 그런 말인데 이 말을 딱 타보니까 이제 말의 고삐를 잡게 되고 이 고삐를 어떻게 당기느냐에 따라서 이 말의 방향이 이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앞으로 가 또는 우회전, 좌회전, 정지 이게 다 그 고삐를 통해서 말에 그 물려 있는 재갈을 통해서 하는 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혀가 마치 그런 야생마와 같다는 것이. 아까 본 영상처럼 좀처럼 그 길들여지지 않으려고 하는,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냥 막 자기 멋대로 날뛰는 그 야생마의 모습이 바로 우리 혀이고 우리의 말과 우리 언어 생활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7절 말씀,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같이 7절, 8절 말씀 읽어볼까?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이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짐승 가운데 제일 무서운 짐승이 있다면 사자나 호랑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자나 호랑이 길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서커스나 이런 거 가보시면 그 무서운 사자와 호랑이가 막 딱 이렇게 하면 딱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막 뛰어넘고 그 시키는 대로 막 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 무서운 사자와 호랑이도 사람이 길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도 길을 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새 중에 가장 무섭다고 하는 독수리 경우에도 여러분 보셨죠? 독수리가 쫙 날아가가지고 그냥 딱 잡아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어깨에 탁 안고 그러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독수리도 길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벌레도 길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들인다고까지는 내가 말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애완동물 중에 사슴벌레나 장수풍뎅이 이런 거 키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것들도 이렇게 사람이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잘 돌보면서 펫으로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바다 생물 가운데서도 여러분 잘 아는 돌고래라든지 범고래 이런 애들 그저 시월드 가면 막 점프하고 막 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경 말씀처럼 정말 여러 종류의 짐승, 새, 벌레, 바다 생물을 사람이 다 길들일 수가 있는데 유일하게 길들여지지 않는, 유일하게 정말 길들이기가 어려운 그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 새치 혀,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 생활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어서 쉬지 않으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만 열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악한 말들, 여러분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혀는 어떤 상태입니까? 정말 입만 열면 원망과 짜증과 불평과
온갖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성경 말씀 있는 것처럼 또 입만 열면 발사되는 막 그 독한 말들이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우리 혀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혹시 나가고 있지는 않은가? 막 다른 사람 계속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막 저주하고 험담하고 이러는 말들을 쉬지 않고 내뱉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이렇게 들었던 말 중에 굉장히 그런 잊혀지지 않는 말들 많이 있지 않나요? 내가 너 때문에 그냥 못 살아 막 이런 이야기, 또는 뭐 네가 하는 게 그냥 늘 그렇지 뭐 막 이런 말들이나, 어이구 저 왼수 막 이런 말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삶의 어떤 벼랑 끝에 섰을 때, 정말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옛날에 엄마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이제 생각이 나. 그래, 맞아.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엄마가 그랬어. 내가 하는 게 뭘 늘 그렇지 뭐. 자꾸 어렸을 때 했던 그 이야기들이 생각나는 거죠.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막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던 사람은 진짜 나는 쓸모없는 인간인가 보다 막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고, 정말 그 말 하나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런 아주 경험을 우리 많이 하게 됩니다. 제 경우에는 뭐 제가 지금도 이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중학교 때 제가 굉장히 영어를 좋아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저는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일단 영어 선생님이 이제 제일 예쁜 선생님이셨고 근데 그 영어 선생님이 이제 굉장히 저한테 용기를 줬던 그런 말이 있었어요. 막 이렇게 뭐 father, mother 뭐 이런 거 단순한 단어 배울 때죠. 근데 이제 제가 어느 날 손을 들고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인데 질문이 뭐니? 그래서 선생님, 그랜드 파더가 할아버지인데 그러면 그랜드가 할이에요? 제가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그랜드 파더가 할아버지니까, 파더는 아버지니까, 그럼 그랜드가 할이에요?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막 애들이 막 웃고 막 저희 바보죠, 저런 질문하고 막 그리고 저를 놀리고 그랬네. 영어 선생님이 딱 애들 보고 조용히 하라고, 웃지 말라고 그러더니 맞아, 그랜드는 크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아버지인데 큰 아버지니까 할아버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어우 질문 잘했다고 그러면서 막 칭찬을 해준 거야. 그때부터 저는 영어 시간만 되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정말 열심히 그걸 공부하고 막 이렇게 좋아하게 되고, 수학은 잘 못하지만 영어를 막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랬던 기억이 있는 거죠. 정말 말 한마디가 그 예민하고 민감한 그 청소년에게 용기를 주기도 하고 다시는 그 과목을 공부하지 않게도 만드는 그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 여러분 각자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정말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말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서로에게 참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할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좀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고, 또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바라보면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해 줍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굉장히 내키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말 사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넌 할 수 있어, 넌 잘할 거야,
너 정말 최고야. 이렇게 인정해주고 격려하고 정말 용기를 주는 그런 말들 참 우리가 서로 해야 되는데, 그 어떤 말들이 또 좋을까 이제 한번 찾아보니까 연애하는 경우에 이제 남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라고 돼 있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꼭 그게 남자만 듣고 싶어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서 우리가 서로에게 해주면 좋은 말인 것 같아서 제가 좀 여기 적어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대방의 이 약점을 자꾸 지적하고 그걸 놀리고 이러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컴플렉스가 있지 않습니까? 뭐 저처럼 이렇게 얼굴 큰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굉장히 키가 작으신 분도 계실 수 있고, 각자 그 어떤 컴플렉스가 다 있는데,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이렇게 지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키가 작은 남자분이 계시면, 아, 난 좀 키 큰 남자는 좀 부담되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작은 사람이 더 좋더라. 뭐 이렇게 자매가 얘기를 해주면 그 형제가 굉장히 용기를 얻는다는 거예요. 아, 그래? 막 이러면서 그리고 정말 아유, 얼굴 좀 큰 사람한테, 아, 난 남자가 얼굴이 너무 작은 거보다 이렇게 얼굴이 시원한 사람이 좋더라. 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얼굴 큰 형제들이 아, 그래? 이러면서 굉장히 용기를 얻는다는 거예요. 막 너 키가 그게 뭐냐, 막 얼굴이 그렇게 커가지고 되겠냐, 막 이런 식으로 그걸 막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약점을 이렇게 잘 감싸주는 그런 말 하는 거죠. 또 데이트를 할 때 뭐 어느 장소에 갔을 때 형제가 굉장히 고심해서 이렇게 서치해가지고 막 검색해가지고 어디를 딱 갔을 때 그 이제 리액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와, 여기 분위기 진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 완전 내 스타일이다. 어, 여기 진짜 마음에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 형제가 이런 말 들을수록 다음에 데이트할 때 이제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더 많은 장소를 검색해보고 이렇게 좋은 장소로 안내하게 된다는 거죠. 아, 뭐야 이거 뭐야 이런데 너무 싫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지 말고 오히려 칭찬을 해주라는 거죠.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정말 우리 서로에게 비난하지 말고 칭찬해 줄 때 더 이제 잘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 뭐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굉장히 이제 어떤 재미없는 농담을 하거나 썰렁한 말을 했을 때도 아, 뭐야 재미없어 막 이런 무안을 주고 정색을 하면 굉장히 관계가 어려워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좀 썰렁해도 웃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그러면 정말 더 용기를 얻고 힘을 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좀 설교할 때 좀 웃으시고 그러면 참 좋은데 너무 표정이 이제 진지하셔가지고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 정말 진심으로 대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좀 우리가 권면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혀로, 입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형제 자매들을 저주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뭐 대충 하나님이 막 진흙으로 만들어가지고 구멍 뚫어가지고 그냥 던져 놓으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 만드신 걸작품이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예, 뭐 믿어지지 않지만 정말 사실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그냥 대충 어떻게 그냥 여기 이렇게 생긴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해 만드시고 빚으신 하나님의 걸작품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향해 막 비난하고 저주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하나님의 작품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지금 야고보사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된 한 가족이 맞다면, 형제 자매가 맞다면 너희가 서로 그렇게 저주하고 비난하지 말고 서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 형제와 자매를 축복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그런 말과 언어 생활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혹시 너희의 입에서 지금 이렇게 우리 아까 말씀 듣기 전에 막 찬양하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찬양했던 입으로 다른 사람 저주하고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샘에서 물이 솟아나올 때 그 샘에서 뭐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올 수 없는 것처럼 단물이 나오는 샘에선 늘 단물이 나오고,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약수터 이런 데 갔을 때 보면 그 약수터에 가면 늘 그 시원하고 맛있는 건강한 물이 나오고 그것을 먹으면 정말 상쾌해지고 더 힘이 나고 이런 것처럼 항상 단물이 나는 곳에선 단물이 나고 그래야지 한 샘에서 단물이 났다가 쓴물이 났다가 이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나무를 예를 들어서도 어떤 나무가 무화과 나무인데 그 무화과 나무에서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그 나무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그 나무의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게 된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우리는 온전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어서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내가 정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고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면 이제 내가 맺어야 할 열매는 정확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열매가 어떤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히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이 자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혀를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고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 가운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칭찬과 격려와 믿음과 복된 말들로만 그렇게 살게 되기를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로부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하심 앞에 서는 사람마다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자신의 입술이, 자신의 언어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소명을 받았던 이사야 6장 말씀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하심 앞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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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하심 앞에 선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빛 가운데 거하면서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은 자신의 부정한 입술이었어.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면서 나 또한 내 입술이 차마 내 입에 담지 말아야 할 그런 더러운 말들, 그런 악한 말들을 담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가운데 제일 먼저 돌이키고 회개하게 된 것이 바로 자신의 입술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자리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분명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복되는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 맞고 진짜 그리스도인 맞다면 우리 입술을 우리는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혀를 성령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셔야 하는 것이죠. 세상 친구들처럼 똑같은 그런 악한 말들, 음란한 말들, 다른 사람 비방하고 정죄하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똑같이 내뱉는 그러한 입술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왕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혀를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믿음의 말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일으켜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그런 말들, 그런 아름답고 선한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고백해 주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서로 들어와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시다. 서로 들어와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시다. 네, 할렐루야. 정말 우리 옆에 계신 형제 자매들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기 주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권면하며 우리 서로 돌아보고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그런 복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